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빛.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지구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 똑딱하는 1초 만에 지구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 셈입니다. 정말 엄청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죠. 그러나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빠른 빛도 그 빛이 수천 년, 수만 년을 달래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 별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주는 정말 광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 광활한 우주를 넘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셋째 하늘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순식간에 이 첫째 하늘 대기를 넘어서 둘째 하늘 우주를 넘어서 그리고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순식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보다 빠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핵무기입니다. 그것을 사용한 날에는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할 만큼 강력한 것이 이 핵무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핵무기를 가지고는 있어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어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핵무기만큼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핵무기가 강력한 것이라 해도 사람의 마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 이름을 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역할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계속해서 이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풀한 기도, 이펙티브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가, 무엇이 역사하는 힘이 큰 그 기도를 만드는가, 오늘 같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이제 잡아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드리는데 제물을 쪼개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풀무같이 보이면서 그 한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아주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 응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제단 위에 놓여진 짐승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바로 나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짐승을 쪼갰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죄 지은 나가 죽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몸이 쪼개서 죽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짐승이 쪼개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생겼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성령의 불이, 그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속을 통과하면서 우리 심령 속을 지나감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기도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그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서 아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열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는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가 내 속에 숨겨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기도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에 많은 부분이 다윗이 쓴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쓴 이 그 시들 중에 감사와 찬양과 간구의 그 기도가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 중 하나가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인데 그 시편 30편의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허물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정말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복은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 받고 허물이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에서 다윗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절망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 즉 회개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들이 녹아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열기에 마르듯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계속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이러한 절망의 상태를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회개한 후에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내가 내 죄를 여호와께 고백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모두 고통당할 때 기도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물이 밀어닥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한 그 다윗이 갖게 된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이 풀어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기도, 정말 파워풀한 기도, 정말 이펙티브한 기도, 역사는 힘이 큰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시편 32편을 정말 사랑했고 그가 죽기 직전에 그 임종 때 이 시편 32편을 새겨가지고 옆에다 두고 늘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시편 32편. 우리는 정말 이 회개의 기도, 마음을 쪼개는, 내 몸이 쪼개서 죽어야 되는데 마음을 쪼개는 그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정말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그 용서의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이 나와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있는데 이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왕에게. 근데 이 종이 자기에게 자기 동료 다른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그렇게 못 살게 굴리면서 학대하면서 빚 갚으라고 하면서 심지어 옥에 가둔 이야기가 나와요. 그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고 해요. 근데 그 1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아져야 1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노동자가 한 2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가 1만 개 모아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지금 내가
그 말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게, 그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살게 구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전해들은 왕이 분노를 하며 이 배은망덕한 종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1만 달란트를 무슨 수로 갚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것이 1만 달란트인데, 그러니까 평생 그냥 옥에 있다가 죽으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는 용서에 관한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화면이 좀 굉장히 꺼졌다 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고 싶은 심정이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정말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기도는 정말 파워풀한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하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만드느냐?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한국 어린이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년 고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어느 고을 숲속에 신비한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를 넘다가 누구든지 넘어지면 3년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고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고개를 넘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실수로 그만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는 3년 안에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이 확 지배를 받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막 진짜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정말 그 평소 안 아프던 것이 막 아프고 삐쩍삐쩍 말라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정말 지혜로운 노인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르신,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거든요. 그때 지혜의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지만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10번 넘어지면 30년 살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고개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넘어지게.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그 3년 고개에 가가지고 정말 한나절을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정말 나는 이걸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3년 고개가 아니라 일주일 고개를 넘지 못할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지향점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토스하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 생길 때 그것을 모두 기도로서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이에요. 시편 68편 19절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그분, 그분만이 우리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그분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떠맡으려는 사람이 어디예요? 저는 제일 살면서 싫어하는 게 짐드는 거예요. 무거운 짐드는. 오늘 요셉이가 없어가지고 공황 상태였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집안의 모든 짐을 떠맡은 이는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없으니까 정말 딱 없어요. 없어서 그냥 사모님하고 저하고 사모님이 했죠. 근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전사님들에게 다음 주 요셉이 없으니까 일찍 나와서 같이 좀 짐을 들자고 그랬더니 정말 일찍 오셨어요.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내 짐도 들기 싫은데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짐을 떠맡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 그러니까 그분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아들이 고3 때, 고3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의 행군 아닙니까? 매일 밤에 이제 자기 아들이 학교 끝나고 학교에 가지고 집에 오는데 정류장에 나갑니다. 아빠가, 아들이 나가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면 그 무거운 돌덩이 같은 그 백팩, 책가방을 대신 받아줍니다. 여러분 고3이면 신체적으로 아빠가 더 힘이 셉니까? 아들이 더 힘이 셉니까? 아들이 훨씬 힘이 세요. 그런데도 아빠는 그 무거운 짐을 받아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연약한 아버지라 해도 아들의 짐을 대신 받아주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로 만듭니까? 인내와 불굴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의 그 죄를 범함으로 기근이 왔어요. 3년 반 동안에 비는 곳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절망했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비 좀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후에 그 자기 사환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서쪽 바다 쪽을 좀 가서 바라봐라. 혹시 뭔가 비가 올 수 있는 사인이 보이는가? 그 이제 하늘에, 여기서 바다 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서쪽 하늘을 말해요. 종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처럼 진짜 마른 하늘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 아무것도 없어요. 3번 기도합니다. 4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5번, 6번,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가서 보니까 보이는데요, 그냥 시커먼 먹구름이 아니라 쪼만한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보였다고 했어요. 됐다. 다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무릎에다가 이 머리를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무릎에다 머리 박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엘리야는요, 능력의 제사장, 능력의 사도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정말 엘리사와 더불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분이 엘리야인데요, 그렇게 이 능력과 기적의 주의 종인데도 기도할 때는 정말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막 7번, 8번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쪼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결국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드디어 내린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에는 인내와 주구력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한두 번 해보고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사인이 없는데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7번까지, 아니 70번까지라도 간구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 인내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때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왕성교회라는 큰 교회를 목회했던 길자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그분 지금 소천하셨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분이라, 그분이 목회 초기에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멀쩡하시던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건강하신데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위독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멀쩡하시던 분이 그 정말 위독한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임종의 시간이 가까울 정도. 그래서 막 이제 식구들이 장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목회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성도들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 바위가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산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죽을 병 걸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만약에 안 살려주시면 저 그냥 목회 여기서 접을래요. 이런 땡깡을 부리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꼭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은 정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거예요. 원래 이 길 목사님은 한의사였어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한의사. 하나님, 제가 아무리 그 한의학 그걸로 봐도,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봐도 아버지가 고칠 방법이 없네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제가 산을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이 지났어요.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근데 보름째 되던 날 새벽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길 목사님의 아버지는 기적처럼 살아나셨고 회복되어가지고 히스기야처럼 15년 3개월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길 목사님의 아버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보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목숨 걸고 인내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거기에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날인데 아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정말 가족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자녀를 위해 정말 이런 불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와 불굴의 그 기도, 거기에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식품회사 사장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정말 똑똑하고 아주 준수하고 정말 기대가 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2학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어요. 입대 이제 나이가 돼서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지고 첫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차를 몰고 이제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의식불명. 식물인간이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을 맛본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근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이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이 깊었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겠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막 듣기를 힘썼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옛날에는 막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글쎄 과연 그럴까? 반신반의하고 의심을 품었던 말씀도 이제 이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다 아멘으로 막 받아들여지는, 아멘,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귀에다 대고,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귀에다 대고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 그렇게 귀에다 대고 들려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해주세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열흘이 되었어요. 한 달이 되었어요. 두 달이 되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그 귀에다 대고 아들의 귀에다 대고 했어요. 87일째 되던 날 아버지가 그 귀에다 대고 아들의 귀에다 대고 말씀을 읽는데 아들의 눈이 팍 뜨면서 초점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다시 퇴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도가 필요 없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응답의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 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이 많은 문제와 좌절케 하는 일들, 주님, 정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